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중국에도 때도 잠깐 같이 언급했지만 지난주 중에 그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또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6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또 소방관도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이나 어떤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이는 이런 현상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부상당한 분들 또 소방관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또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0만 이상이 모일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BTS가 보여주는 그 무대는 어떤 서양에서 우리가 배운 어떤 그 서양의 팝과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국의 또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잘 가미되어서 최근 들어서 K-컬처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어제 사실은 저는 BTS 노래를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나마 좀 익숙한 게 버터 이 노래 하나만 제가 그냥 이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가사 내용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가수들의 이 음성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생중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제 헤드폰이 그래도 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은 잘 안 됐습니다. 차라리 이제 편 목사님 노래를 듣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TS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읽는 특히 복음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때의 그 성경 이야기 여기에 이 틀에 갇혀서 성경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혹은 노력하지 않고 배운 대로 그냥 해석하려는 이런 어떤 관성이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강조하려는 내용들을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재차 강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읽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러시아의 문학가가 처음에 이 낯설게 하기라는 이런 기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을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대로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카프카의 변신 뭐 이런 그 소설을 보면 벌레로 변신한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를 통해서 혹은 톨스토이의 그 어떤 책에는 나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런 낯설게 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다르게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그 본문의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저를 자꾸 그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파괴하고 혹은 해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해체하려는 게 아니고 재구성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뒤집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는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역동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 어떤 풍습들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새로운 가치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평범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작업은 그런 거예요. 좀 틀을 좀 깨보자. 좀 껍질 깨기. 헤르만 헤세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껍질 깨기.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데 그 껍질을 깨야 비로소 나를 깨트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의 문학적 작품이고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1세기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가부장적인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자꾸 대조적인 인물로만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 교회 봉사에 너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놓쳐버렸다. 그러니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기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 더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전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했을 때에는 주방 봉사자들은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2부에 가서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배워왔다고요. 근데 과연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걸까?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무는 방이 있고 남자들이 있는 방이 있고 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사랑방, 안채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도 안뜰이 있고 그리고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공적 장소가 있어요. 안뜰은 주로 여성들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가사 일을 하고 주방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 남자들에게는 안뜰에서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개적 장소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안뜰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앉아 있는 두 공간이 함께 있는 건데, 안뜰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세상이 그어놓았던 금지된 선을 넘어서는 한 여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마르다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 분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공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앉아있는 예수님의 그 발곁 혹은 발치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구절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나와요? 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를 누구의 집으로 모셔드렸대요? 자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이런 문장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여자가, 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자기 집으로, 여자가 자기 집을 소유했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는 집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마을로 들어선 남자 일행을 길거리에서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일인 거예요. 마르다는 여성이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죠.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이 남성을, 그것도 친족이 아닌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당시 사회는 남녀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여성이 재산이나 집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면서 내 집이라고 말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한마디는 그 자체로 파격적인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마르다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잖아요. 또 특별한 거는 누가복음에는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와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이 집의 가장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한 번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의 살고 있는 이 집에 나사로를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왜요? 나사로를 앞에 내세우면 마르다의 주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배제하고 누락시킴으로 마르다의 파격적인 행동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 누가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 나사로를 생략했을까? 왜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던져보셨죠?
어쨌든 요 본문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성 보호자 없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으로 읽히게 되는 거죠. 남자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낯설게 하기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집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남자 가장에게 있었던 그 상황에서 누가는 이 집의 주인을 마르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자주정사가 나와요. 근데 그 여인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또 그 다음 장에 가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제자들을 그렇게 또 모셔드린다고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9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을 열어서 모셔드렸어요.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죠. 단순히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었던 마르다의 집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인 공간, 교회로 변모하는 것이죠. 당시 여성이 남성 무리를 자기 집으로 들인 행위 자체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7장 후반부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죄인이었던 한 여성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집, 시몬이라는 남성의 집, 그 집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불쑥 들어온 것이죠. 사회적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남성이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공공장소, 오픈된 장소,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어요.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당시 관습으로는. 8장에는 혈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 역시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죄인이었죠.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여인들을 종교적으로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딸, 이런 사람들로 승격시키고 승화시키는 거라고요.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갑자기 2절에서 3명의 여인이 소개됐다고 하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언급되다가 3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 여인이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대요. 남편의 재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의 모든 명의는 다 남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 명의도 하고 이러죠. 근데 1세기 당시에 여성을 어떤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집의 재산을 그 여인의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한 어떤 파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요.
당시 여성이 독립적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성 공동체를 후원하는, 그러면서 함께 여행하는 일들은 유대 사회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장면이었죠. 마르다도 그런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빠 나사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혹은 결혼했다면 그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혹은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시켜서 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주체적으로 예수님 일행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이러면서 당시 사회에서 갇혀 있지 않은 마르다의 그런 모습들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셔드렸다. 이 단어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가 바울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또 모셔드려요. 그러니까 삭개오 그리고 야손 그리고 루디아, 그들이 사실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를 태동시켰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네. 예수님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영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 서두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모셔드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 모셔드리는 사람, 마르다처럼 그를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아, 예수님 믿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공간, 나의 삶의 영역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라고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했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물질로 바울 일행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를 그렇게 마련했어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 눈총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나가서 마치 아브라함이 세 천사들을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것처럼 마르다가 지금 이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또 동생이래. 마르다가 보여준 행보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집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다면 마리아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다른 남자 제자들과 대등하게
같이 듣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남자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로 마리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가옥의 구조에서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는 남성들만의 성역이었어요. 여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주방이었잖아요. 부엌대기. 그래서 늘 여자는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남자들은 항상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행보였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의 자리,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언니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발치, 다시 말하면 남성의 전유 공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왜 남자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영접의 완성이라고요. 마르다가 집이라는 외적 공간을 열었다면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르다도 제자가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나 제자였지만 그래도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마리아는 그건 차별이라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여성들이 중요했는지들을 사도행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당혹스러웠을까요? 마르다는 자신이 정말 힘겹게 엄청난 결단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비난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리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을 수치와 비난이었을 거예요. 1세기 당시의 랍비 문헌에는 여성은 절대 제자로 둘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치가 아니라 주방으로 빨리 내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히 언니, 정말 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바쁜데 자기를 거들지 않는 그 마리아의 게으름, 태만, 이런 것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다고요. 존경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가문의 가문의 명예도 수치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주자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왜 그토록 마리아의 자리, 아니 여성의 자리, 여기로 돌려보내려 했었을까? 그 내밀한 이유를 하나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생 마리아가 지금 앉아있는 그 발치가 장차 여성이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남성들만의 전유 공간이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마리아 복음서에는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남자 제자들이 모여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 남성 제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겠느냐.
우리가 모두 돌이켜서 그녀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거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저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한 이면에는 여성이 제자를 넘어서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요. 4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대요. 근데 분주하다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을 흐트렸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꾸 마리아의 행동이 거슬리는 거예요. 저렇게 했다가 자기와 자기의 가정,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받을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수하려 저러지? 왜 예수님이 저를 그냥 저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단순히 마르다가 바빠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의무였던 환대와 이런 영접, 이런 것들을 마르다가 보여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왜 마리아는 하나 더 나아가서 저렇게 지나치게 행동을 해야만 됐을까? 따라서 마리아를 여성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잘 섬기면 됐지. 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남자들과 똑같은 대등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저러는가? 굳이 위험천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복음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남자 그룹에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치, 비난, 아니 상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혹은 우리의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비난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했던 제자 그룹들로부터 이런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상처는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쁘니까 도와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마리아가 좀 자제하도록 주님 통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마리아를 보호하는 일이고 이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이고 이것이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그게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염려해. 마르다야, 마르다야를 두 번 불렀어요.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두 번 부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사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겨자씨가 어디에 부러져요?
길가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리, 재산 때문에. 마르다는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안뜰에서 들으면 됐지. 왜 굳이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아니 다른 남자 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냥 멀리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들어도 되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죠. 왜 여성은 남성과 달라야 되는데? 왜 여자는 남자들처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왜 여성은 가르칠 수 없는데? 수능도 여자가 더 잘 보고 내신도 여자가 더 잘 나오는데 왜 항상 중요한 자리는 다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지?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비난으로부터 내가 마리아를 지켜주겠다. 마리아가 내 발치에서 얻은 이 권위는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관습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마르다는 용기 있게 자신의 집의 문턱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와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터전을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문턱 안에서 또다시 세상의 질서라는 가시떨기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염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지도자의 자리는 남성의 것이야. 이런 구습의 목소리에 마음이 사방으로 찢겨 나갔고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집안에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뜰이라는 가사 노동의 공간을 넘어서서 감히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주님의 발치라는 제자의 공간, 지도자의 공간으로 성큼 들어선 것입니다. 그 공간의 주도권을 세상의 비난이나 혹은 베드로와 같은 남자 제자들의 질투심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단독자로 세우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그 낯선 자리, 그 빼앗기지 않을 권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공간에서 세상이 그어놓은 모든 차별과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선을 넘어서야 되고 그것을 지워버려야 되는 그러한 결단의 행동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뜰에서 나와서 주님의 발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상처가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내 곁에서 얻은 이 제자의 정체성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